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삶의 저소에서 예배드릴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의 시작이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세상에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는 시기입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녹고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방의 그 막힌 그 벽들을 보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면 그 벽들과 우겨쌈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또 사방의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오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2월에서 3월을 넘어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어서의 전쟁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저 먼 나라의 전쟁이지만 우리의 삶과 또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가매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자리를 늘 지켜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의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사사들을 그들 중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릴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진정 원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의 벽과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어려움들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들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을 들어 쓰심으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택한 300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기드온의 그 300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으시는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 쓰시기에 딱 준비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그 300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에 있어서 기도원을 택하십니다. 기도원을 택하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할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기도원, 미디안의 연합군 앞에 선 나라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선 32,0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수십 명입니다.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32,000명이 기도원과 함께 섰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무사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22,000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자가 1만이었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들 앞에서 1만의 군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시고 물을 마시는 그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 중에서 택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함께 갈 그 300명을 택하셔 그들은 함께 갈 것이라, 그 외의 사람들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300명을 딱 택하여 기도원과 함께 보내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원 그리고 남겨진 그 300명들,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승리에 대하여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했습니다. 기도원과 300의 용사들이 사는 동안의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300의 용사들 기도원과 함께 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300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야 할 그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하고 함께 헌신할, 기도원과 함께 할 300의 용사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원과 함께 그 300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300의 용사들,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기도원의 말을 듣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모든 계획들 자원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이들,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거르칠 뿐입니다. 아무리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자원하는 심령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에 자원하는 그 심령을 세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주 앞에 헌신한 자들, 세상에 있어서 그 자원하는 심령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당장 받지 않아도 자기가 그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꼭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그 대가를 꼭 받으리라. 그러나 아무 사심 없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세 번째여야 합니다. 봉사할 것 봉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시렵니까? 내가 봉사한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헌신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그 헌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지난날에 헌신하였던 날들에 대하여 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측에 그만한 일을 하였노라고, 내 그만한 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에 내가 그 일한 것에 대하여 보상,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된 그 모든 것 다 쏟아버리고 말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셔야 합니다. 내 헌신의 자리를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저 주의 부르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오정 이야기가 많았었죠. 사오정이 문구점에서 일기장을 3,000원에 샀습니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예뻐서 사서 나오는데 그 문구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마지막 장을 쓸 때까지 그 마지막 장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면 후회한다고.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 사오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정가 1,000원. 요즘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팔고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 생기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 헌신의 자리, 지난날에 그 헌신한 자리에 있었으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난날 헌신한 것 생각하고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의 걸음을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모인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뼈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따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쫓아가는 자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심 없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자원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의 그 300의 용사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헌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용사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개구리는 주위에서 적당한 나무 가지를 고른 후 물을 마시러 온 새에게 그것을 물고 날아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다른 한쪽 끝을 물고 따라 올라가려고 합니다. 개구리의 부탁을 새는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구경하던 다른 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멋진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런 멋진 생각을 했을까? 우쭐해진 마음의 개구리는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구리처럼 우리도 내가 했지라고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생각했다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자기 자랑과 교만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교만한 때, 그 교만한 말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갉아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냥 놓아둔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내 마음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그 자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겸손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용기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도원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온 수가 3만 2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용사들이 있었으에 전쟁에 나아가야 하고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 할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한순간에 있어서의 흥분된 마음, 그 생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굳센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야기에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귓가에 돌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요. 그래야기 2만 2천 명이나 돌아갑니다. 어렵고 위대한 일일수록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10지파와 백성들 앞에서 외쳤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에 우리는 들어가 차지해야 한다고. 분명 차지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맞선 요나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승리의 그 비결,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 그저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에 놓아주시는 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담대한 이 마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담대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의 용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00의 용사들 같은 주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에 있어서 비록 가지지 못하고 권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의 기도원의 300의 용사와 같은 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주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상동의 교우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훈련받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담대함을 가진 1만 명의 그 병사들, 광야에서 피곤함과 목마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으에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자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00의 용사에 들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하나님이 찾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냐고 좌우를 살피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있어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 가실지 그 정체성에 있어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용기와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굶었다고요? 3일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보고 한 방에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놔! 이거 놔! 순간에 어항이 벙벙한 호랑이는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황당한 말에 호랑이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또 방황하던 호랑이가 다시 토끼를 발견하고 역시 한 방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야 나, 나야 나.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호랑이는 그 토끼를 얼른 놔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그제의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토끼가 한 말에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토끼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소문 다 났어. 세상에 힘센 호랑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나약한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왜 목마름과 왜 피곤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마실 물을 만났을 때 방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자가 300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들은 스데반의 선교에 의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수 부활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00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할 그때가 지금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300의 용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 이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쓰시는 그 300의 용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300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기도원과 300의 용사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어서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의 용사와 같은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